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타나지요. 어떤 때는 두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말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는 연속되는 것일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완전해서 생기지 완전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고 불완전한 인간이 살고 있어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제에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우나 기이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노여워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그 숨은 목적을 좀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딘가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과 방향을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모르고 있을 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문제를 두십니다. 잠언 20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해 깊이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은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향 전환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시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적 상태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앞에 두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차나 커피가 들어있는 티백에는 친절하게 라벨이 붙어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라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티백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라벨이 달리지 않은 티백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신앙의 시험을 하십니다. 소위 문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속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신앙 테스트라는 관점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테스트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교정하십니다. 어떤 교훈은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였을 때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도 실제로 만져보고 데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인 후에야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 돈, 인간관계 등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현재의 문제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변장된 축복이란 전혀 축복일 수 없는 것이 축복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사장이 시킨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의 실직은 분명히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 회사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 더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여러분의 인격,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갈 유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앞에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올바로 대처하면 그 문제로 인해 인격과 삶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동역할 때 모든 일이 더 쉬워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저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제가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황하지 않고 저를 향해 목적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장된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